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심령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다시금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순 전에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치유,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욕심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양경희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의 귀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길에서 미련하고 허무 많은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잘 세우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늘의 소망을 가득히 품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닌 신실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 전파의 완주를 위해 모든 삶이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과 이웃에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고 선포되어 생명을 살리는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삶의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주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빛을 비침으로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가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신 주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북한 땅에도 사람의 어리석은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모든 지체가 경건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맡은 자들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그 사역 위에 큰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루할 자 이루하여 주시고 치료할 자 치료하여 주시고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또 신실한 약속을 믿고 진리 안에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향기로운 예물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된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셔서 건강과 평안,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에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당존직 선거를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는 당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공동의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25일 수요일 11시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장로 선거와 이교육 장로, 원로 장로 추대권으로 있습니다. 혹시 투표를 하실 분들은 3부 예배에 한 번 더 참석을 3부 예배 이후에 있는 공동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비에 후보 명단을 게시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장식 4구역의 김동일 장로님, 마기정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정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혹은 무슨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서로 부르기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라고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충성되이 여겨. 일을 잘할 것으로 여겨.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분은 아무에게나 맡겨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내 일을 잘하겠다. 그리고 내가 맡겨준 일을 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항상 하나님께 나는 부름을 받았고 소명이 있어야 되고 또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항상 우리의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직분을 맡았는데 여러분 일을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그 직분 맡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따가 3부 예배 끝나고 공동의회 때 이제 선거를 합니다. 장로 선거를 하게 되고 또 다음 주에는 권사 안수집사 선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을 우리가 장로로 혹은 안수집사 권사로 뽑아야 하는가?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분을 뽑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우리가 잘할 분들을 뽑아야 할까?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 이거는 어떤 세상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일과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을 잘할 분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을 뽑으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잘할까 생각하고 뽑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직분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죠. 직분자를 세우게 된 이유가 이렇게 쭉 1절부터 나오는데요. 구제 때문이었습니다. 구제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는 헬라파가 있었고 히브리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출신이 있고 히브리파 출신이 있는데 그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헬라파를 빠지냐?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를 하냐? 공평하게 해야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그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 좋은 일을 하는데 뭐 선을 행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분보다 사랑해야 되고 또 서로 하나 되어야 되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큰 시험거리인 거죠. 시험거리고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가 있겠냐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뭐 섬기는 일이라든지 또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꾼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면 좋겠다. 그런 어떤 해결책을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과 또 그 일반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하자. 역할을 나누자.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제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직분자를 세우자는 거죠. 사도들이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버거운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잘 협력하고 잘 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오고 세워져 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직분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정말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평신도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좋은 사역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물론 교회에 있고 또 물론 사역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직분자,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이 목회자를 도와서 같이 힘을 모으고 협력하셔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화목하고 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마음을 맞춰서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역자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사람을 이제 안수해서 이제 이게 안수해서 세웠다 하는 건 항존직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항존직을 세웠는데요.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면 3절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어떤 사람을 택했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충만해가지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그들을 직분자로 세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났더니 7절 말씀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막 그 갈등이 없어지고 하나 되고 그때부터 말씀이 막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막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역사가 막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냐? 일꾼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도 이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세 장인이 이제 모세를 찾아와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가 백성을 막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와서 보니까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혼자서 하니까 아침부터 밤중까지 백성들이 줄을 쫙 서 있고 모세는 혼자 그거를 다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 장인이 보기에는 야 이거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겠나. 하루 종일 한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그래서 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제안을 합니다. 아니 여보게 모세 그 사위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자네도 힘들고 세상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가.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백성들 가운데는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진실하기도 하고 불의한 거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 되지 않겠나. 역할을 나눠서 그런 일을 좀 분담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세워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큰 일은 모세가 하는 거죠. 큰 어떤 일들, 해결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은 모세에게 다 이렇게 하게 하고 작은 일들, 그런 것들은 각 이제 부장들에게 맡아서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일을 하니까 힘들지도 않고요. 백성들이 막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물론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하세요. 하나님이 뭐 못하시는 게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른 그 사람을 통해서 꼭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기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냥 막 아무나 1000부장 세우고 아무나 100부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직분자를 세우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화목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을 맡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또 우리 사역자들이 서로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제 근데 우리 일부에 오신 여러분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많으신데 또 혹시 이제 이따가 3부 이후에 혹시 오시면 뭐 집 가까운데 집이 계시면 오셔서 이제 투표를 하실 분들은 하실 텐데 누구를 뽑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우리가 새겨 듣고 근거해서 주님께 합당하신 분 정말 그런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죠. 일꾼을 잘 세워야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동역의 아름다운 모델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시내반도 르비딤 골짜기에 이제 아말렉이라는 아주 악한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아말렉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근데 여러분 사람의 팔이라는 게 저도 손들고 있어 봤지만은 이게 좀 손들고 있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은 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팔이 아파서 자꾸 내려가니까 같이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딱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혀요. 앉히고 한쪽 팔을 아론이, 한쪽 팔을 훌이 이렇게 잡아서 이거를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러니까 그 모세가 팔이 아프지만 그 아픈 팔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결국 아말렉을 이겼다는 거죠. 아말렉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모세 혼자 힘으로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도와서 협력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역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누군가 옆에서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때 훨씬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나 혼자 하면은 그러지만,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꼭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혼자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 누군가는 같이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지지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동역자가 있기를,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있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평신도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낯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을 때에 이 부부가요, 바울을 그렇게 따뜻하게 영접을 해. 2년 동안을 거기에 거하면서요,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편의를 다 제공해주는 거예요, 이 부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집중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제공해주고, 친절하게 격려해주고,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해주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집을 믿는 사람들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돌보고 이런 일을 이 부부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그 이름을 그 동역자 이름을 바울이 많이 쓰거든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 뒷부분에 동역자 이름 많이 쓰고, 서신서마다 동역자 이름들을 빼놓지 않는데, 그 이름에 빼놓지 않는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해라, 문안해라, 그런 마음을 항상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얼마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동역자가 고마운지. 바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귀한 동역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선거에 대해 자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선거를 하니까 그래도 그 선거에 맞춰서 제가 오늘 어찌됐든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도 일꾼을 세우는 일이고, 또 우리가 직분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선거를 하게 되는데,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함께 그 내용, 어떤 사람이 정말 세워져야 되고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가, 은혜를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이죠. 직분자의 조건,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사람의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실력이 좋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고
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비로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힘있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직분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세상의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며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말씀은 지혜를 주신다. 지혜가 말씀에서 온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좀 부족해도 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사회의 어떤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사회 생활도 지혜가 필요한데, 인간관계도 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6장 6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장소 불문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서 늘 읽고 묻고 듣고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얻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치료자, 심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신뢰,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야 여러분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명확한 사람은 어떤 환경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어렵다고 해서 또 좋다고 해서 막 금방 이렇게 일희일비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면 포기할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충성할 수가 있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러니까 100세가 되었어도 아들 낳을 몸이 아니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누구에게 칭찬을 하십니까?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달란트를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겼어요.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 묻어둬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둬.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그걸 받았어요.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한 달란트가 됐든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어찌됐든 일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11조, 기도, 전도, 섬김, 봉사 이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보라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알아요. 참 놀라운 거는 사람도 알아. 아, 저분은 참 신앙생활 잘하시는구나. 다 보여진다는 거죠.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시는지, 또 어떻게 봉사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한다.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이 됐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좋은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직분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맡았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지혜가 충만하시고, 믿음 충만하셔서, 그래서 정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 주셔서 또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사명을 주셨으니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 또 사명 달란트 주셔서 감사하며 성령 충만 믿음 말씀 지혜 충만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또 우리 가정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멋지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